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사시면서 도둑질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과거의 도둑질이란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훔쳐서 하루 종일 타다가 그냥 아무데나 버린 적도 많이 있었고, 또 6살 때는 어머니가 부엌 찬장 밑에 서랍에 잔돈 같은 거를 모아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공과금도 내고 여러 가지 세금도 내기 위해서 모아두셨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계속해서 빼서 군것질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걸려갖고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배밭에 들어가서 배를 따먹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배를 자꾸 던지기를 해갖고 배밭이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갖고 도망간 적도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항상 학교에 갔다 오면 오락실에 가는데, 하루는 집에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주머니는 손으로 다 놓다 보니까 아버지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신나게 오락을 하고 들어왔는데, 며칠 후에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혹시 내 주머니에 500원짜리 가져갔냐 물어보시길래 저는 안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끝까지 제가 안 가져갔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막 아들을 때리시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끝까지 안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15년이 지나서 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골에 계신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려서 제가 그때 500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너그럽게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둑질에 대한 문제가 항상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피지에 사는 피지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피지가 어디 나라냐면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랑 같이 산에 올라갈 일이 있는데, 교회차를 갖고 이제 산에 가서 산 밑에 주차를 해놓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산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주차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피지에서는 이런 데다가 주차하면 당장 도둑들이 와서 돌로 차문을 깨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간다 그럽니다. 절대로 이런 데다가 차를 주차하면 안 된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도둑놈이 별로 없구나. 정말 안전한 나라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도둑질이라는 이 뜻이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뜻인데, 옆으로 제쳐두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뇌물을 받는 것도 도둑질이죠. 제가 공익근무요원 때 사무실에 저는 여기까지 저 혼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교통지도과에 들어오더니 저한테 2만 원을 주면서 오늘 5만 원짜리 딱지를 떴는데 2만 원이 좀 무마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당신 누구시냐 그러니까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형사입니다. 형사인데 5만 원짜리를 2만 원으로 좀 해달라고 저한테 2만 원을 내미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강경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 5만 원 그 과태료를 가지고 와서 내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또 높은 이자로 부를 획득하는 행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 허락받지 않는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 주인이 그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 또 직원이 자원을 남용하는 것, 속임수로 거래하는 것, 이게 다 이 도둑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게으름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부인과 이혼을 하는 남자가 나이가 40대인데 이혼을 해서 너무나도 삶에 의욕도 없고 힘드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사는데 방세를 못 내니까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누가 돈을 줍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리는 소문에 전봇대 위에 그 낙뢰 방지를 하는 접지선을 빼가면은 이게 고물상에서 돈을 많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씩 빼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경찰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도둑질의 근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게으름이 점점 자라다 보면 이 게으름이 욕심이 돼버립니다. 욕심이란 뜻을 국어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르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 분수도 아닌데도 자기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이 일은 하기 싫고 남들처럼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거기서 그냥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마음껏 따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아담과 하와랑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에덴 동산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놓으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놀라고 에덴 동산에 놓은 게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날마다 해와 달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닮아서 아담과 하와도 부지런하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했겠죠.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했겠죠.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 내가 보면은 점점 게으른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잘 지켜서 이 뱀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데 지키질 않으니까 뱀이 에덴 동산 정중앙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되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바쁜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도 영적인 삶을 또 계속 살아야 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지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단 마귀가 금세 우리 틈에 틈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아담과 하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에게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그럽니다. 이를 시리게 하고 눈을 자극하게 하는 눈물을 흘리게 해서 자기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주인이 뭘 시키고 뭘 하라 그러는 것이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게으름이 임하고 일하기 싫으면 무슨 마음을 갖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주인은 저렇게 책상에 앉아서 얼마를 버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주인은 나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가겠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점점 주인의 것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상당히 게으른 아들 같아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지 않고 아버지의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재물을 빨리 얻어가려고 그럽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고 전 인류에게 죄악을 가져오는 근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를 도둑질을 하는데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39살의 남자가 가정집에 들어가서 13차례나 도둑질을 했는데 620만 원어치를 그가 훔쳤습니다. 근데 훔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5,500만 원짜리 벤츠를 산 겁니다. 그냥 새 차도 아니고 중고 벤츠를 샀는데 그 벤츠 가격이 5,5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화물 운송업을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마다 이런 일을 하니까 삶이 고되고 자기는 언제 이러한 삶에서 헤어날까? 그런 게으름이 그런 것이 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그런 영화를 보면 외제차를 막 몰고 다니면서 이쁜 아가씨를 태우고 그런 것을 보면 자신의 인생과 너무나도 동떨어지고 자신은 언제 그런 삶을 향유할까? 거기에만 마음이 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중고 5,500만 원짜리 벤츠를 산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벤츠를 사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샀겠습니까? 융자를 하고 또 뭐 할부로 내고 그래서 매달 나가는 돈이 아무 일도 안 하는데 170만 원씩이 나가는 겁니다. 매달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을 시작한 겁니다. 경찰에 잡혀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한번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남들처럼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 벤츠를 구매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욕심이 생기면 요행을 바라게 되고 결국에는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9절에 말하기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큼 받도록 우리의 환경과 우리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꾀를 내서 분수에 넘치도록 살려고 그렇게 욕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적이 올라가게 하시고 일도 열심히 안 하는데 나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아주 잘 아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하십니다. 왜 우리 교인들은 헌금도 적게 내고 그래서 왜 그렇게 삶이 궁색만이야? 헌금 좀 많이 내고 복 좀 많이 받고 강단에서 그런 말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에게 1억 원을 빌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1억 원을 빌려주시면 제가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2의 11조도 꼬박꼬박하고 더 많은 헌금을 교회에 드리고 우리 교회가 재물로 부족함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 빚이 있는데도 교회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돈과 또 여러 집사님의 돈을 갖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물질 막론주의,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만몬주의가 교회에 너무나도 깊숙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소득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장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깊숙이 침투해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교회에서 대접받고,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대접을 못 받고, 허드렛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은 멸시를 당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재물로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둑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을 한 겁니다.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안 보이는 곳에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둑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지위를 다 버리고 뭐라고 고백하면 내가 티끌만도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존재,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는 존재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자꾸 채우다 보면, 물질을 쌓게 되면 이제는 욕심이 변해서 여러분 이게 탐심으로 바꾸게 됩니다. 나에게 재물도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자꾸 쌓다 보니까 자꾸만 더 쌓게 되고 더 쌓게 되고 더 채우려고 하는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골로새서 7장 3장 5절에 보면 탐심을 뭐라 그러냐면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누가복음 16절에 말씀하시냐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견줄 만큼 그런 막강한 권력이 바로 돈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거 도둑질 안 하고 내 돈 내가 벌어서 쓰는데 왜 참견이다 그럽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에게 손 안 벌리고 도둑질 안 하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모은 돈으로 내 돈 갖다가 열심히 사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없는 사람 도와주면 괜히 버릇만 나빠지고 내가 쓴 만큼 내가 즐기면서 사는 게 바로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세상에 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것들을 사용하다가 놓고 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지 않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지 않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들 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그 옷이 내 것이 되자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남이 나에게 도와줘서 된 것이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전부를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얼마를 떼어서 바쳤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판 땅에서 그 반만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헌금을 내면서 땅을 다 팔아서 이 땅값을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솔직하게 나 이 땅 팔아서 반만 주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다가 마치 그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서 드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재물을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놈의 심보가 뭐냐면 재물을 감추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않고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이 도둑의 심보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자신의 재물을 감추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물질에 대한 애착이 완전히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물질에 대한 애착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생활을 하고, 물질이 당장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물질이 이처럼 귀한데 어떻게 물질에 애착을 갖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집에 쌀 한 톨이 없고 통장에 10원짜리 하나 없어서 아이들이 당장 굶어서 죽을 판인데 누가 이 도둑놈의 신법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챙겨주시고 입을 것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종교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40대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모님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급한 김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딱 돌아오니까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하는 외로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큰딸은 대학 입시를 몇 달 앞둔 고3이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 사이에 또 자녀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총 4명의 자녀를 거느린 것입니다. 4남매를 고스란히 남겨놓고 이 남편 목사님이
그만 천국에 가버리신 것입니다. 사택도 비워줘야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과 염려가 걷잡을 수 없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마침 그때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봉투를 하나 드리면서 사례비와 퇴직금,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을 모두 담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하고는 봉투 하나를 남겨놓고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사남매는 어떻게 공부시켜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면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 슬픔을 달랠 데가 없으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새벽 동틀 무렵에 갑자기 이 사모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불러가실 때에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하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냐. 바로 이러한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모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감사의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텐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오고 기도를 하고 나서 새벽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려고 딱 일어나갖고 이제 불을 딱 켜니까 사택 방바닥에 그 장로님께서 주신 마지막 봉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장로님이 두고 가신 마지막 사례비 봉투였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헌금통에 넣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사남매가 다 잘 돼갖고 마지막 막내는 유학도 가고 목사가 되고 큰 딸은 그 큰 교회 사모님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런 가족이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뻔히 손해보며 살고 있겠습니까? 세금도 내야 되죠. 세금을 다 내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남 도와주고 살면 내 집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도둑놈의 심보를 갖고 살지 않으면, 나 혼자 정직하게 살면 당연히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견고해져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